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4주 은혜로 마치고 금요일 저녁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사모함에 올라온 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다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탈출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탈출하는 기도. 요나서 좀 이렇게 좀 듣기에 좀 만만하죠. 근데 요나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갑자기 급진적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사람이죠.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아주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길게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엘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이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어느 때 사역했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영토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강개토대왕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다스렸다 그래요. 근데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요 땅을 많이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북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살던 시대였어요. 되게 잘 살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평가는 죄가 많았더라. 여러분 잘 사는 거하고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잘 사는 걸 구하는데 잘 살아도 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잘 아시는 대로 아수르에 하나님께서 가갖고 복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 왜 아수르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까? 이 BC 760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760년에. 근데 40년 뒤에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구약에 특별히 외워야 될 숫자 하나 721, 722, 721년 북이스라엘 망한 거죠. 남쪽은 586, 586년에 망하였습니다. 40년 있다가 아수르에게 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요나를 통하여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 그런 것이죠. 그랬더니 안 갈라 그랬죠. 버텼죠. 결국은 갔습니다. 4장에 갔더니 하루 전도했더니 그들이 짐승까지 다 회개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가? 40년 후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40년 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그게 다 잡혀가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혈통을 섞어버리죠.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섞여버리는 핏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다하고 완전히 구분되어지 이방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에게 잡혀갔을 때 여러분 이 40년 전에 요나가 전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남아 있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잡혀왔을 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또 돌려보내고 하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요나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가라 그랬는지. 왜? 지금만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40년 후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40년 후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왜 가라 그러시지? 아수르를. 근데 여러분 순종하고 가면 뭘 준비한다고요? 40년 후를. 제가 예전에 전도사 할 때요. 신학교 가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저희 동기하고도 나이 차이가 나는데 제 밑에 학번, 그러니까 저하고 한 대여섯 살 차이 나요. 근데 이 후배 하나가 학교에서 놀고 있어요. 수요일 날 이렇게 보면. 그래서 너는 교회 봉사 안 하냐? 그랬더니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근데 교회가 되게 멀어요. 저 38선 밑에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이제
아버지 교회를 떠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교회 가갖고 좀 봉사 좀 해라. 그랬더니 봉사하러 왔어요.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께 소개를 하는데 저는 학교에서 만난 후배예요. 드럼도 잘 치고 놀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묻는 거죠. 아버지 뭐 하시냐? 그랬더니 아버님 목사님이신데요. 그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그래서 누구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네 아버지야? 그러시더라고요. 설마 그분이야? 혹시 양평에서 아버님이 목회하셨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아버님을 청빙했습니다.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한번 하셨어요. 그러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양평으로 처음 목회를 나갔대요. 단독 목회. 결혼도 안 하고 되게 어려웠는데 그때 그 친구 아버님이 그 지방에서 되게 나이 많고 높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잘 돌봐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늦둥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한 50 가까이 돼갖고 난 아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한 3, 40년 지나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젊었던 그 청년 목회 막 나왔던 분 잘 도와줬더니 나중에 봤더니 내 아들이 그 밑에 가갖고 목회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야 젊다고 저거 목회도 못한다고 구박했으면 그러면 아들이 가갖고 목회길이 열렸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때로 아수르 같은 원수도 있고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근데 여러분 내 자식이 나중에 그 밑에 가서 살지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되게 구박했던 집이야. 근데 내 딸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수아의 오늘 요나에게 야 순종해. 너는 지금밖에 못 보지만 나는 40년을 내다보고 한다는 거예요. 40년. 그래서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건지실 일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건지다라는 말이 뭐냐면 구원하다. 히브리어로 팔라트라 그래요. 팔라트는 뭐냐면 몰래 나오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몰래. 나중에 아수르에 가갖고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몰래 나오게 하십니다.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래서 악인들 손에서 이게 꽉 붙잡고 있는데 거기 손에서 뺏어내는 거예요. 빼앗다. 움켜서 빼앗다. 이게 건지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을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반드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요나가 안 간대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가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살아요. 가난해요. 그러면은 그러냐? 그럼 좀 잘 산 다음에 가라. 먹을 거 해결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악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먹고 살 만큼 땅도 넓어지고 제일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먹을 건 책임져 줬잖아. 그러니 그 다음에 내 말씀에서 순종하고 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고 살만하게 하셨다면 그 정도 하시면요. 정말 살만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게 해줘도 날마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특별히 그런 대표적인 사람 청년들 대학 가면 하나님 고3 때 대학만 보내주세요. 그럼 대학 가면 다 사라지잖아요. 다 어디 간 거예요? 직장만 보내주세요. 그럼 다 사라지고. 그래서 솔직히 그러면 아유 대학 가갖고 망해라.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대학 보내주셨어요. 취직시켜주시고 야 먹고 살만한 건 해결해줬잖아. 여로보암 이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감당하라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만 잘 감당하면 정리되어집니다. 요즘 윤상호 목사님하고 통화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윤상호 목사님 큰딸이 결혼합니다. 이번에. 다음 달에. 근데 사위를 되게 잘 골랐어요. 고른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청년 젊었을 때 교육 목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 나중에 다시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애가 자기 딸하고 결혼한 거죠. 근데 목사님 딸은요. 그냥 목사님 편하게 기르셨어요. 근데 사위를 얼마나 잘 구했냐면 해외 나가서 살거든요. 근데 LG 뭐 그런 데 있어요. 근데 이번에 현대자동차 글로비스로 옮긴대요. 근데 기획 파트에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딸 공부 안 시켰어요. 목사님 제 설교 안 들으니까. 딸 공부 안 시키고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청년 하나가 믿음 좋은 애가 그 아이가 마음에 든 거죠. 여러분 피아노만 잘 쳐도요. 집어 간다니까요. 이게 40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못 알아들으셔. 그리고는 맨날 밖에 나가갖고 먹고 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게 되나.
오늘 하나님께서 야 40년 후는 내가 준비할게.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거라 오늘 말씀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죠.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들의 악이.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언자는 뭐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매일 이게 좋은 거 할 때는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골라봤죠. 말씀을 되게 골라요. 그래서 1년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 말씀 뽑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뽑았다가 좀 그러면 딱 집어넣고 또 다른 거 뽑고 집에 가서 많이 갖고 갔다가 또 안 좋은 건 다 치워버리고 아니야 난 처음부터 요거였어 그리고 그것만 막 갖고 살잖아요. 주일날 설교에도 좋은 말씀만 아멘 이렇게 하고 웃길라 그런 게 아닌데 자꾸 웃으시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요나가 말씀을 골라받는 거죠. 예언자인데 여러분 말씀을 골라받지 마십시오. 골라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말씀이 왔을 때 그게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심해 벅찬 말씀이 와야 됩니다. 요나에게 벅찬 말씀이 왔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자기 원수 아수르 가갖고 말씀 전하려 했잖아요. 요나가 선택해야죠. 결단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뭐라 그랬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버렸대요. 여러분 애들이 부모님 얼굴 피하는 때 있죠. 애들이 부모님 얼굴 뭐 좀 시키면 저희 집도 야 안마 좀 해라 그러면 갑자기 다 사라져요 애들이. 그리고 서로 얼굴을 안 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때 얼굴을 피하는 거죠. 얼굴.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얼굴 보는 겁니다. 나 믿음 생활 되게 잘하는데 근데 하나님 얼굴 보러 새벽에도 오지 않고 주일에도 오지 않아. 제가 여러분 총기가 있잖아요. 등록한 교인들 이름 웬만하면 다 외웁니다. 여러분 차량 번호도 웬만하면 다 외우거든요. 은혜교회 차도 외워요. 6232 SM5 되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 여자분 계셔. 그 가끔 그런 생각해. 은혜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러 오려면 내가 가갖고 6232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해요? 한번 얘기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안 오는 분은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1년 안 온 분에게 갑자기 와갖고 안수하려고 그러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그래서 웬만하면 기다려주죠. 2년도 코로나 지나고 이제 금년에 이름을 싹 지우려고 그래요. 주보에 올린 이름도 너무 안 온 분들은 오래 참아줬어요. 뭐예요? 얼굴을 안 보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대요. 여호와의 얼굴을.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게 뭐냐? 여호와의 얼굴을.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요. 이 얼굴을 피했다는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날마다 얘야 내 얼굴 좀 봐라 그러는데 그 얼굴을 피해가지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시편 84편 9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4편 9편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의 뭐를 살펴본대요? 얼굴을 살펴보신대요. 얼굴. 그래서 이 얼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건 하나님 마음을 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 못 마주치는 분들은 마음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예배하러 안 오죠. 하나님의 얼굴 볼까 봐. 그 첫 번째 요나가 한 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대요. 하나님 얼굴 안 보이는 데로 가야지. 그래서 지금 뭐합니까? 욥바로 가서 배를 탑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영어학원 다녔거든요. 그때 지하철을 많이 탔습니다. 특별히 강남 다닐 때요. 2호선은 한 바퀴 돌잖아요. 2호선 타면 좋아요. 그냥 눈 감고 자면요. 잘못 지나쳐도 또 한 바퀴 더 돌면 돼요. 왜냐면 계속 가니까. 근데 5호선이나 다른 거는 잘못하면 끝나죠. 왜? 목적지로 가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배 타는 거랑 똑같아요. 버스 타는 거, 지하철. 내가 어떤 버스를 타느냐에 따라 가는 종점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버스를 타면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교회란 이런 겁니다. 버스 같은 거. 근데 버스를 잘못 탔어. 들어갔는데 JMS야. 그럼 어디 가요 여러분? 웃기지 너도. JMS. 간다니까요 여러분. 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를 타는 게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뭐냐면 배를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배째 나 이거 탔어 그냥 절로 가버릴 거야.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부러 이런 배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되게 바쁘거든요 이제. 나는 이제 이 일을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이 장사를 해요. 나는 이제부터 일부러 이렇게 그리고 일부러 배를 타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이 뭐냐면 하나님 얼굴 보기를 힘쓰는 겁니다. 새벽에도 와서 얼굴 보고 중간에도 와서 얼굴 보고 주일에도 얼굴 보고 야 얼굴 본 지 오래됐다. 그럼 믿음 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하 예배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2층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로테이션 하시면서 예배 자리 와서 얼굴을 보셔야 돼요. 근데 맨날 저기 구석에서 짱 박히고 예배 드리고 가셨대. 얼굴을 봐야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맨날 여기 이 코로나 때는 요 예배당에서만 인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1층에 올라가서 인사해. 그래서 2층에서 내려오는 사람, 카페에서 오는 사람, 하여튼 숨었다가 짱 박혔다 가는 사람들까지 다 인사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얼굴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갖고 하나님 얼굴 보고 가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니까 뭐가 와요? 첫 번째, 큰 바람이 옵니다. 바다 위에 바람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때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나 고요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피한 적. 그럼 뭐가 온다고요? 큰 바람이 와요. 물질의 바람이 오고 사람의 바람이 오고 건강의 바람이 오고 다 바람이 옵니다. 근데 본인들 잘 모르죠. 근데 아직도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어.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목적지는 절로 가면서 맨날 살려달래. 안 되죠. 배를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배가 깨지기 직전이죠.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배 밑에 맨 밑바닥에 가갖고 잠이 든 거죠. 배째라. 모른다 나는. 무관심.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하고 여러분 얼굴 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교회에 뭔 일이 생기든 그냥 목사가 죽어나가든 그냥 성도들이 죽어나가든 누구 집에 어떤 일이 생기든 그런 분들 있죠. 잠자는 영혼들. 배째라. 그냥 이 세월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깨우세요. 누굴 통해? 뱃사람들 선장을 통해. 일어나라. 너는 왜 여기서 자빠져 자고 있느냐? 우리가 재앙을 만났는데. 그래서 뭐 한대요? 제비 뽑기 한대요. 누구 때문에 재앙이었는지. 그런데 요나가 뽑힌 거죠. 그러면서 묻는 거죠. 야, 너 어떻게 해서 여기 왔길래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여기 단어를 잘 보세요. 계속 얼굴을 피했다고만 나오잖아요. 사역을 안 했다. 자기가 뭐 헌신을 안 했다. 예배 안 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얼굴을 피했대요. 얼굴을 피해서. 심히 두려워서. 그랬더니 너 때문이네. 갖고는 집어 던지죠.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먹네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찌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요나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풍랑은요 결국은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애 하나가 사고 치잖아요. 가정에 풍파가 몰죠. 본인은 몰라. 교회도 그래요. 사람 때문에 풍파가 옵니다. 나라도 그래요. 본인들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태풍 큰 바람 몰고 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사람만 오면 바람이 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만 오면 잔잔해져.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정리돼야 삶에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가서 하여튼 바람만 몰고 오는 분 있어. 그럼 목적지가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죠. 육지에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대요. 물고기 뱃속도 들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 했나? 오늘 말씀이죠.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에 삼켜버리려고. 여러분 삶에 오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삼켜버리려고.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회개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 사순절 지나며 하나님 얼굴 보는 거. 여러분 제가 목회하잖아요.
제가 목회하잖아요. 이 얘기 자주 하죠. 목사로서 겪는 거. 정말 저기 아는 분인데 저를 딱 건물 돌자마자 피해. 내 얼굴 봤구나.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일부러 피해줄 때도 있죠. 그럼 이런 마음이 들죠. 이건 뭐지? 여기까지 금방 예배했는데 나가고 나면 얼굴 피하는 사람들. 그런데 저기서 보고 인사하는 애 있어요. 저한테 인사 제일 잘하는 애는 은찬입니다. 은찬이는요 200m 밖에서 봐도 배꼽 인사를 해요. 아 이쁘다. 뛰어가서 이쁘다. 어디 가니? 게임방 가는데요. PC방. 야 오늘 그냥 잘하고 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얼굴을 마주해야 돼요. 얼굴. 오늘 그걸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새벽에도 저녁에도 얼굴 맞이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갖고 뭐 했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기도했어야 돼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 하잖아요. 결국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뭐예요? 죽게 되니까 2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 같은 인생은요. 자기 삶에 문제가 올 때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하는 성도들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태풍이 불어라 삶에. 아예 병들어라. 저분 되게 아파라.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러면 기도하러 올라왔다가 살아나요.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분들 있죠. 주기적으로 살만하면 또 사라졌다가 또 태풍 오면 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그러고. 그러니까 뭐예요? 늘 제자리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늘 제자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이 없습니다. 왜? 살만하면 또 갔다가 다시 뒤돌아와서 또 기도하고 살고 맨날 나 죽을 때도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걸 끊어내셔야 됩니다. 요나가 오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기도의 시작은 고난이죠. 고난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 그럼 평생 고난이 쫓아다니는 거죠. 왜? 기도하라고. 고난이 없어도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그 생명. 오늘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기 좋은 날. 봄바람 불고. 야 오면 추울까봐 히터 틀어주고. 야 얼마나 좋아요. 오늘은 주차자리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나가서 한 대씩 다 뺐어요. 제가. 되지 말라고. 기도하기 되게 좋은 날. 그래도 놀러가. 절대 안 와. 피곤해. 뭐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고난 당하면 온다니까요. 살만하니까 딴 데 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뱃속이 뭐래요? 스올 같대요.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죠. 이제 드디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3일 동안. 그래서 2장은 전부 요나의 기도죠. 그러니까 1장과 3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깊은 바닷가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자기 현실을 그대로 아뢰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아침에 오늘 금요일이지. 여러분 제가 실은 지금 졸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3시부터 너무 졸리더라고요. 한 5시 됐는데 너무 졸려요. 의자에 앉아서 졸았습니다. 7시 됐는데도 너무 졸려. 오늘은 졸면서 설교해야지. 근데 하루 종일 성전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금요일날. 성전만 바라보는 게 성전만. 성전 바라보는 게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물이 나의 영혼까지 하나님 덮쳤습니다. 내 생명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건져주세요.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그 두 번째 모기도에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내 영혼이 고납니다. 어느 때 믿음 생활 하냐면 영혼이 살면 영혼이 기쁘면 다 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다 와요. 근데 영혼이 힘들면요 아무리 가까워도 안 와요. 그제 이렇게 가끔 목회 얘기하거든요. 아내하고 그 옛날에 야 서울에서 어떻게 인천을 다녔냐. 여러분 서울에서 인천을 부목사를 다녔다니까요. 야 서울에서 어떻게 그 끝까지 다녔냐. 대학원 때는요 서울에서 충주까지 다녔어요. 2달 동안 전도사를 아침마다. 그 어떻게 다녔냐. 영혼이 기쁘니까. 근데 영혼이 지치면요 여기도 못 와요. 여기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회복돼요? 기도해야. 밥 먹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9절 뭘로 바뀌어요? 감사.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하냐? 감사가 나올 때까지. 아직 물고기 뱃속이고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가 나올 때, 감사가 회복되니까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기도가 제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의 자리가 되게 힘든데 일터에서 집에서 병원에서 막 기도하다가 감사가 나와. 그럼 목소리가 바뀌죠. 목소리가. 그리고 거기서 뭘 드렸대요? 제사를 드렸대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드릴 재물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거죠. 진짜 감사하면요 이런 기도 나옵니다. 하나님 나 받으세요.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세요. 너무 좋으면요 하나님 내 물질 다 가져가세요. 너무 좋으면 하나님 우리 애들 다 갖다 쓰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기도 절대 안 나옵니다. 맨날 주세요만 나오는 거죠. 오늘 기도가 여기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쓰세요. 나를 가지세요. 우리 애들을 가지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뭐가 나요? 서원이 나오네요. 서원이. 하나님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드디어 서원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뜻 그거 말씀하신 거 갖겠습니다. 그리고 뭐래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신 거죠. 드디어 회개했냐? 돌아왔냐? 그랬더니 하나님 뭐 하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물고기에서 탈출시키세요. 그래서 오늘 요나의 기도가 탈출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살다 물고기 뱃속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어떻게 탈출하나? 요나같이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탈출시키시나?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대요. 야 육지에다 토해내라. 끝. 그랬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네요. 물고기 뱃속을 나오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3일 동안 그 물고기가 위액을 좀 참았든지 다른 거라도 잡아 먹었으면 이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 토해내 그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탈출입니다. 토해내.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이 막 기를 쓰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동굴을 막 기를 쓰고 올라가고 문제를 막 기를 쓰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여러분을 토해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탈출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을 토해내. 예전에 어떤 분이 월남전을 가셨답니다. 월남전을 가가지고 아주 전쟁이 아주 그냥 최고조에 이를 때 그래가지고 전부 이제 막 딱 오면은 야 너는 어디로 전투하러 나가라? 기도한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분이 월남전 간 이유는 식구가 가난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돼서 월남 가면 파병 또 준다니까. 근데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 죽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서도 주의 뜻대로 쓰임 받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인사과장이 야 너는 고향이 어디냐? 어딥니다. 그랬더니 나하고 동기네. 넌 왜 여기에 있어? 절로 빨리 쓰라고. 여기 있으면 죽어. 뭐예요?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치사병 하셨대요. 치사병. 그 산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그냥 실수로 사고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상대편이 합의를 안 해주고 고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재판까지 갔어요.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제 망했다. 큰일 났다. 할 일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감사하면서 기도했대요. 야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직업이 목사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성도였는지 재판장이 아니 목사님이 왜 여기 계시냐고 일로 쓰시라고. 그럼 재판장이 토해내요.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 남들이 어떻게 살았냐고 몰라. 그냥 나가래.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 한다고요? 그냥 토해내. 토해내면은 정리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됐다고 큰 병원 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데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왜 여기 계시냐고. 다시 검사해봤더니 다 회복이 됐다고. 나가시라고. 뭐예요? 토해내는 거죠. 이게 은혜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에 정말 이 문제들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는 걸 회복하면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 드려요. 그 일에 헌신하면요, 하나님께서 됐어, 토해내시는 거죠. 토해내. 그 저절로 그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가 물어요, 어떻게 살았어? 몰라.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 제가 아까 기독교 신문이 와서 봤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다 벗으셨더라고요. 코로나 때 돌아가신 목사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상가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인가 교회 나이 드신 분 안수기도 해줬는데 코로나가 옮아서 두 내외가 돌아가셨어요. 진짜로. 많이들 천국 가셨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야, 이제 코로나에서 살아났구나 우리가. 나중에 이 역사를 기록하다 보면 중세 때 야, 흑사병으로 죽었대 그것처럼 코로나로 많이 죽었대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코로나가 우리를 토해내면 돼요. 넌 여기 왜 들어왔어? 토해내면 된다니까요. 어느 때 토해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에게 말씀해서 토해내라.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향하여 말씀하시면 야, 걔 토해내. 그 가난에서 토해내. 그 질병에서 토해내라고. 그 문제에서. 그 육지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청년애들이 경험해야 될 이 정말 은혜. 한번 우리 청년애들이 다 스올 갔다 오면 좋겠어. 물고기 뱃속. 죽을 일을 한 번씩 다 경험하면 좋겠어요. 갖고 야, 엄마로도 안 되는구나. 아빠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결국 지들이 기도하다 부르짖고 하나님 외엔 없네.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막 뒹굴고 난리나. 그래도 안 돼. 그러다가 하나님 오늘 깨닫는 거죠. 감사하다. 그럼에도 감사하다. 내가 살고 있음이. 야, 그러다가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좀 반주하다 죽어도 좋아요. 나중에는 피아노와 함께 묻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토해내자 너. 하나님이 그걸 한번 경험해야 그걸 토하심의 은혜를. 그래야 나중에 살다 문제 만나면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해 주시면 토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을 삼키지를 못하고 뱉는다니까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물고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실 일이 바람에다가 말씀하시면 바람이 요나를 삼키죠. 바다에다 말씀하시면 바다가 삼키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면 물고기가 삼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보이지 않게.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이게 잘 보세요. 요나가 토함을 받아서 나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안 가시고 일하신다니까요. 그럼 아수르를 구원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바람 같은 게 필요하겠죠. 물고기 같은 게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안 가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 도구가 요나라는 거예요. 야, 난 안 가. 네가 가야지. 그리고 네가 가서 그냥 외쳐. 그럼 나머지는 내가 한다니까. 요나가 이거 될 때까지. 여러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줄 아세요? 아,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냥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지 마세요. 내 기분, 감정에 따라 난 저 사람이 너무 싫어.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되는 거죠. 예전에 부목사를 갔는데요. 한동안 그런 게 유행했잖아요. 웃는 거. 웃음 박사, 황수관 박사 이런 사람 데려다가 스튜어디스 데려서 웃음 막 이런 거 연습하고. 이거 미국에서 배우는 거죠.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이마트 같이 월마트가 있잖아요. 월마트의 이 경영 방법 중 하나는 몇 미터 안에 반드시 직원이 있다. 몇 미터 안에. 그래서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분이 찾아와서 자기 에리어에 들어오면 도와드릴까요? 큰 교회,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하자. 새 가족이 들어오면 몇 미터 안에는 반드시 돕는 자를 세우자. 되게 좋죠. 그래서 이거 안내하실 분들 골랐어요. 그런데 한 분이 자기는 교회 입구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당장 저 사람 치우라고. 왜요? 그분 눈이 사시였습니다. 진짜로 얼굴이 되게 못생겼어요. 그랬더니 교회 얼굴 처음에 와갖고 왜 저렇게 못생긴 분 세우냐고.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바꿔 이쁜 얼굴로
근데 교인이 안 와요. 오히려 얼굴은 이쁜데 성격이 안 좋아. 근데 이분은 되게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안내하나. 이분이 섬기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 물고기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물고기같이 그냥 말씀하시면 먹고 토하려면 토하고 난 가서 얘기하려면 얘기하고 말려면 말고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아수르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40년 후를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40년 후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 금요일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예배가 40년 후를 결정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나가갖고 막 여로보암 2세처럼 잘 살려고 애써야 죽고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40년 후, 야, 너네 망한다니까? 지금 오늘 그거 싸울 때가 아니야. 가서 빨리 저기 가서 복음 전해놓고 하나님 믿게 하고 회개시키면 야 너희 백성들이 후손들이 잡혀가갖고 살아갖고 그들이 너희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토해내. 근데 네가 안 하려 그래 그걸? 그럼 니네 백성들 거기서 못 나와. 여러분 오늘 하셔야 될 거. 하나님 토해주세요. 토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토하실 만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시고 계신가? 여러분 그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야 저분 좀 어떻게 좀 토해내봐. 세상이 물질이 질병이 여러분을 토해내실 만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나는 내 영혼을 위하여 우는가? 정말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구하는가? 저는 오늘 기도 이 말씀이 여러분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애들을 기르는데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토해내는 은혜, 토해내는 은혜, 토해내는 은혜 이거 받는 거죠. 토해내는 은혜. 그럼 어딜 들어가도 사는 거예요. 이게 탈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쓰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고 10가지 재앙을 해냈더니 바로가 두 손 들고 토해내죠. 나가. 이제는 같이 못 살아. 나가. 여러분 토해낼 때 그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병이 여러분을 토해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가난이 여러분을 토해낼 정도로 야, 너 이제 좀 여기서 좀 나가라. 여러분의 삶의 원수들이 여러분을 토해낼 정도로. 제가 받은 복 중 하나는요. 세상에 들어가면 절 토해내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스케이트보드를 탔거든요. 대학로에서 1년 내내. 걔네들 친구들 다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랬어요. 근데 난 걔네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옆에 가면 걔들이 이래요. 넌 교회 다니잖아. 스케이트보드만 타. 끝나고 우리 쫓아오지 마. 넌 공부하러 가. 그 은혜죠. 아, 이게 은혜구나. 저희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어딜 가면요. 넌 나가. 저희 형이 저한테 고수도 가르쳐줬거든요. 형이 넌 들어오지 마. 광이나 팔아. 심부름이나 해. 만약에 그때 들어갔으면요. 데모하는 거 뭐 인생이 이렇게 안 됐겠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충분히 하시면 자녀들 세상에 던져놔도요. 세상이 여러분을 토해내요. 쟤는 우리랑 같이 있을 애들이 아니야. 토해내요. 토해내. 그럼 삶의 문제가 정리되는 것이죠. 들려지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문제가 정리될 방법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찍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여러분을 토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 여기서 나가라고.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이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야 토해내. 이게 탈출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죠. 붙잡고 있는 거. 토해내시. 삶의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토해내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들을 향해 하나님 내가 이 뱃속에 들어온 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지 오래됐습니다. 이스오래. 하나님 언제 나가요?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토하게 도와줄게. 그럼 정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고 내려가셨다가 하나님 여러분의 삶 모든 것들께 토하게 하셨어. 육지로 올라가시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삶의 회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문제가, 원수가 나를 토하게 하옵소서. 그럼 자유케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지나면 722년에 아수르가 와서 너희 망하게 할 거야. 살 길이 어디 있는 줄 알아? 그 안에도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 세우면 그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 가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회개하게 너희가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가 거부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며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회개하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얼굴만 바라보는 저희들 회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 물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물고기 하나님 명령하셔서 삼키게 하십니다. 거기서 나갈 탈출의 방법은 물고기가 토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어느 때 토하는가? 3일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성전을 바라볼 때, 다시 하나님 얼굴 바라보길 사모할 때, 그리고 감사로 서원할 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십니다. 토해내라. 그랬더니 탈출하네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우리를 토해내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같이 기도하다 삶의 문제에서 토함받고 건짐받고 탈출하는 귀한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